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일상의 삶은 늘 흥미진진합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삶은 흥미진진한 거죠. 사람들은 늘 매일 일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상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이 생명이 역동할까? 오늘은 어떤 그 삶이 그 변화무쌍한 관계 속에서 내게 다가올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고 신명나는 하루하루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과정에 저는 또 이렇게 이 비고도 이 사역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좀 더 많은 그 은혜의 이 은혜의 이 고기들을 그물로 낚으러 올라오시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처세와 성품을 얘기하면서 진짜 이 성품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성품으로 이웃을 존귀 여기고 높여주는 이 문제를 숙제로 드렸어요. 진짜 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뭐 결혼 초에야 다 좋아서 뭐 눈이 멀어 가지고 막 다른 건 안 보이니까. 이제 자녀가 하나씩 생기고 둘씩 생기고 점점 저 삶의 무게에 가위 눌리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지요. 안 보이던 게. 그러니까 마냥 제가 이렇게 이런 눈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이상이 와 가지고 눈 수술을 했어요. 뭐 50대 중반에 눈 수술을 하는데 눈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예 굉장히 밝아져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거울로 제 얼굴을 봤더니 그동안은 안 보이던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가 모습이 그렇게 티가 많은 줄 몰랐어요. 하! 근데 이거 여러분, 저야 거울로 저를 봤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눈이 밝아지니깐 함께한 사람의 얼굴에서도 늘 깨끗한 줄만 알았더니 그 깨끗하지 않더라고. 안 보이던 주름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에이 그저 눈이 쪼끔 흐리고 어두운 게 좋을 뻔했다. 이 뭐 안 봤으면 더 늘 예쁘게 볼 걸. 점이 보이니깐 그게 좀 흠이 되네.' 이런 생각.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안경을 쓰면 그 사랑의 안경을 쓰면 그 모든 부분들이 점이 하얀 피부로 변하고 예. 흠과 허물이 멋지게 변한다는 사실을 이 한 주일 동안 경험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렇게 심령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게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게 곧 예수님의 안경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을 보는. 한 번 더 숙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안경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남편과 아내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안목으로 오늘 또 학교 가서 일절 들고 돌아온 아이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내 맘하고 그래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들, 나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웃들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성도들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죠, 본질이. 그때 좀 다소 실망스러운 본질이 나타났더라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와 이유를 이해하는 안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둡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한 주일 더 숙제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남편이 그래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편했더니
그저 이 댓글이 꽤 너무 그저 비판과 그냥 단순히 비난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좋지만 얼마든지 수용하지만 모두가 듣기에 이렇게 온전치 않은 그런 험한 말들이 거기에 표현되는 걸 보면서 댓글을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옳은 일도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메일이 있습니다. maxmissionart@gmail.com. 이렇게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보내주시면, 또 maxmission.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눔 방이 있어요. 거기 뭐 들어오시면 아무도 거기다 올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까운 이야기에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올려주면서 같이 주님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성숙을 쉐어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왜냐? 성경이요, 주님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더라. 나는 이 삶 속에서 그걸 이래 누리고 살았다. 이 간증이 모아진 게 성경이에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이제 드디어 2020년장을 새로 써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답고 복된 간증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쉐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볼까요? 네. 이제 저는 그 슬픈 얘기 2번으로 그냥 마치기로 하고, 뭐 몇 가지 슬픈 얘기의 연장이지만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단과의 관계가 사단의 제안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었고 사단인과 같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리들의 시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옆에 있는 천사가 듣기 거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제 종 아닙니까, 여러분? 와우. 이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예. 그런데 종으로 왔는데 종이 말이죠, 마음에 다른 어두운 마음을 품고 주인이었던 우리들을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깨달음이 미천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우리의 주인 자리를 뺏어간 것입니다. 와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은 사단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렇게 설정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로마서 6장 16절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섬기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다? 떠났다. 와, 불행도 이런 불행이 어딨나? 하나님 같은 분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인생이 말이죠,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와, 이게 웬일입니까? 눈에 보기는 광명한 빛의 천사로 보였을 수 있겠으나 사단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종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 가로 근본 원인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뭘 좀 따져볼까요? 여러분, 뭘 좀 빼앗겼거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목록을 적는데, 빼앗긴 목록을 적는 것이 마음에 편하세요? 아니면 잃어버린 목록을 짓는 것이 마음에 편하세요? 여러분,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 똑같은 거죠. 그런데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면 뭐가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여러분 선택하기에 따라 달린데, 뭐든지 그 선택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단과 새로 형성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얻은 걸로 얘기할까요? 잃어버린 걸 따져볼까요? 뺏긴 걸 따져볼까요? 아니면 얻은 걸 따져볼까요? 하나님 것은 잃었고 우리 것은 뺏겼고 사단 것은 우리가 얻었습니다. 네, 요 세 가지가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네요. 하나님 건 잃어버렸고 우리 거는 뺏겼고 사단의 것은 우리가 뭐하고 얻었고,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정말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7절로 8절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러 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네, 사고로. 그리고 그가 그 사고의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운명의 모습으로 그를 드나갈 때,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딸아,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간 거야? 네,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픈 장면이죠. 저는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있던 충격은 지금도 지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류를 향할 때 그 아들과 딸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저래 애절했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정말 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아담이 뭐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 말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내가 이제는 나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아담을 부르실 때 그냥 아담 너희 놈, 내 이걸 나를 버리고 떠나간 너희 놈 어디 숨었노? 아담 벌 주라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아담에게 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아담을 뭐 하려고요? 다시 그 아담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을 좀 찾아보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생각, 그건 무엇이었는가? 아마도 처음엔 그랬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은 다음에는 그냥 황홀해가지고 왠지 그냥 뭔가 좀 나 먹었다. 마침 하나님처럼 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럴 수 있었겠죠. 막 흥분되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앞서서 들어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아니죠. 네, 부끄러움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 들어온 것은 벗었음을 아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가 지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하죠? 관계가 온전할 때는 그 음성이 음악 같고 찬송 같고 너무 듣기에 행복한 소리였는데 왜 그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는 그 음성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고 숨을 소리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질문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 무서운 생각 들으실 것 같아요. 막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갈 것 같아요. 냉정하고 정직하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음성,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웠다면 그건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의 음성 들리는 것이 반갑고 행복하고 기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잃은 것은 그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들이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었다. 그래서 서로 듣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멀어지게 된 거죠. 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3장 22절에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생육번성하라고 주님이 맨 처음에 인생에게 주었는데 여기 주님은 뭐라 하겠는가 하면 너희가 이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여러분, 생육번성이 축복이었을 때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고통,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애를 쓰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 어떤 엄마들은 그냥 10달 동안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그 입덧과 씨름하는 10달 동안 그래 고생하는 엄마들 어디 그뿐이에요? 어떤 엄마들은 그 마지막 해산하는 순간에 뭐 몇 시간 뭐 또 며칠 그냥 그래 힘든 고생을 하고 이런 고통을 감당하는 이것들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원래 인간은 생육번성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축복이 우리 것이었다고 할 때는 생육하고 이게 아기를 갖고 아기를 해산하는 건 순풍순풍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품에 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살아가는 삶의 여러 변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말을 했죠. 너가 이제부터는 평생 말이야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와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아담아, 너 여기 에덴 동산 네가 잘 지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뭐가 강도 흘러나가고 기쁨의 강입니다. 온 땅을 적시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점 온 땅을 거치도록 하는 굉장히 복된 은혜가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아담은 그저 가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내가 이 땅을 파서 고통스럽게 땀을 흘려야지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는 날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생과 수고가 소위 말하면 고생의 물과 수고의 떡이 우리들에게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됐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행복의 근원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대신 사단으로부터 우리한테 온 건 뭐냐?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갈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사망이 왔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뭘 했어요? 참소하니까. 참소는 뭐예요? 늘 허물을 지적하고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참소 아닙니까? 잘한 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옳은 것도 그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소하는 사단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참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끄러운 걸 안 보이려고 덮는 거죠. 부끄러움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벌거벗은 옷을 해입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놔두면 가려져요? 조금 있으면 햇빛 쨍 찌면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입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이 가식과 거짓으로 자기를 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요, 우리의 비극이요, 우리의 불행이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건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들까지 이뤄내려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격이 생기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도록 로마 3장 23절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는 고통과 수고가 끊어지지 않게 됐고 우리의 신혼에는 어떡함이 연약함이 틈타고 해산과 잉태의 아픔이 틈타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수고만으로 우리들에게 전철대로 돼 왔다고 하는 것,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족하세요? 괜찮아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불행과 비참의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이해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뿐이에요.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요. 이 11절부터 누가 너 벗었음을 고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거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탓으로 돌려. 이번에 하와한테 물어.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 있잖아요. 그 뱀이 나한테 이걸 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뱀이 나를 모함으로 꾀임으로 알았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뱀에게 미혹당했다, 속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나 때는 늦었다. 와.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불신이 싹 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뭐 그렇게 성경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전 아담이 그냥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표현이죠. 근데 정직보다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날 때가 있어요. 하와도 뱀이 꼬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짓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래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떨까? 물론 저희가 그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거 인간관계 속에 다양한 불신이 조성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불신 관계가 조성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불신의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뭘 잃어버렸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늘 뭐예요? 기다려. 근데 어떤 성경 해석에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남편의 자리를 탐해라. 그래서 머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자여라고 하는 그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집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낙네의 모습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은혜롭죠. 근데 그걸 한 수 더 떠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여인이 돼서 남자의 자리를 남편의 머리를 대려고 탐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또 이 해석상에 이게 또 있다니까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조차도 무슨 관계, 불신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 단절이 왔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뭘 가져온 거예요? 불화를 가져온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는 내 살 중에 상이요 이 내 뼈 중 내 뼈다. 이게 넌 말이자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너 때문에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날 나 이런 처지와 형편을 바라면서 너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는 나야 이런 대상입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혼자 빙그레 웃고 있네요. 아내의 오늘날 이 처지와 이 형편이 저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 반대로 말이죠. 아,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야. 오라 당신은 나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어찌하나 쳐다봤더니 웃고만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행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사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아름다운 이것들을 뺏긴 거죠. 잃어버렸다 표현을 했지만 뺏긴 거죠. 미혹됐다 그랬으니까 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관계 그래서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왔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이치가 참 저는 놀랍다고 하지 않고 무섭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 땅에서 채소만 나고 과일만 나고 꽃만 나고 예쁜 것만 나도록 돼 있었던데 드디어 이 땅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진려들. 찌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와우, 사람 사이의 불신이 뭐가 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처럼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하,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땅이 뭘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결국 그 가시가 당신의 머리에 관자놀이를 찔러서 가시멸관이 되고 관자놀이를 찔러서 당신의 이 얼굴을 피로 산적하게 하는 일에 일어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이때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9절로 22절에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창세기 3장 19절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9절부터 22절, 어쩌면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18절과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가슴이 철렁할 뿐만 아니라 무섭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환경마저도 온 피조물이 동일한 고통에 빠졌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큰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결국은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자놀이를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그 가시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잃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잃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뺏겼다고 사단에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단과의 관계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다양한 현상의 비참과 비극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참상들을 주님은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참상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었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잃은 것이 있다는 것, 이 뺏긴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잃은 것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심히 아름다웠던 이 천지창조가 그 화폭에 피로 범벅이 되는 불행과 비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사단의 탓이 아니라 선택한 우리들의 탓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선택을 인해서 무릎 꿇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